로마서 14장은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큰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서로 간의 관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잘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한다고 예배를 못 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서로 잘 이해해야 된다. 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데 더 깊은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핵심을 이야기를 하면 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시각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까다로운 사람, 기질이 강한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신앙 배경이 다른 사람. 저야말로 교회는 요지경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사 죄인, 장로 죄인, 집사 죄인, 전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자신만 봐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우리는 너무 비판적이고 정말 냉소적입니다. 얼마나 잘 따지고 까탈스럽고 이해가 안 되면 참지를 못하고 반드시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을 해내는데 천재입니다.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한다든지 저 사람보다 나를 좀 소홀하게 대한다, 이러면 이 교회는 사랑도 없고 편애한다, 이렇게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딱 닫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죠. 누군가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켜봐 줬기 때문에, 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이거 보면 참 교회는 영혼의 병원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서 다 녹여내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 보면 참 하나님도 천재 중에 천재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을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부흥시킨 능력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승리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사람들이 참 신기해가지고,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사람들은 다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여기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 문제가 너무 많고 심각해서 다른 사람 잘못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또 명언을 했는데, 사람은 잔소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격려해 주는 대로 됩니다 하는 참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른 영혼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결국 그 문제는 내가 바뀌어야 바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이 다른 영혼을 수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잔소리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 내가 바라보는 대로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저거 센 고무줄이야. 그렇게 한다면은 센 고무줄 자꾸 당기면 이거 복원도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딱 바뀌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방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 스타일이 막 그냥 모든 것인 줄 알고 막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있어 그래요. 내 영역이 있다고 고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것 없어요. 내 영역 없습니다. 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없어요. 영어에는 I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I가 없어요. You 그리고 그분 그것만 있는 겁니다. 내 교회라고 자꾸 여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집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했던 내 사람입니까 이 사람? 아니에요. 주님 사람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와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고 받아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우리 자신이 주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내 몸도 내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 겁니다. 주님이 주장하는 겁니다. 내 자식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주님이 쓰신다.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좋은 재료만 써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쓸모없는 재료를 가지고 더 멋지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 사람 형편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뭐 폐품 같은 사람, 막 쓰레기통에 뒤져가지고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작품을 탁 만들어낸데 천재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해보면 돼요. 목회를 해보면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다듬고 성품이 잘 정돈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참 그렇게 까다롭고 기질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막 세고 한 번 주장했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밀어붙이고 이해가 안 되고 참 특이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영혼들을 잘 받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막 싸잡아서 비난을 그렇게 한대요.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되게 이런 분들은 열심이 많고 헌신도가 대단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모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따듬어져서 않아서 그렇지 그 부분만 딱 도드라지거든요. 이 부분만 잘 따듬어 놓으면 변화되기만 하면 정말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따듬었어야 돼요. 우리 다 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데 그건 좀 도둑놈 신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이끌릴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다르고 요한의 인생이 다르고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요. 죽을 때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바울은 12토막 내가지고 선교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똑바로 달려서 십자가 달렸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달리겠다, 거꾸로 달렸습니다. 요한은 오래 살았지만 밥 먹으면서 뭐 죽을 고생다 합니다.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주를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시간에 되는 건 없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외에 단시간에 공부도요 단시간에 되지 않아요. 영어 수학 정말 힘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많은 부작용들이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도 똑바로 크지 않아요. 똑바른 신앙인으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삐뚤삐뚤거리고요, 시행착오하고 뒤죽였다 일어섰다,
그걸 수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걸 허용을 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러면 사소한 부분은 다 지나가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그렇게 흥분하고 비판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주님의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일은 참 잘하는데 막 시험 끌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큰 소리 치고 시끄러워요. 일은 또 잘해요. 그 사람도 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고 시험이 드는 사람도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안목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요. 주님의 안목으로 딱 보면은 저도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구나.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잘하는 것보다도 못한 것을 먼저 덜먹이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모난 부분이 딱 눈에 항상 거슬립니다. 이게 잘 드러나요. 이런 모난 부분 한 부분이 있지만은요, 정말 좋은 부분, 정말 그 사람 장점, 안 보이는 그 부분은 막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좀 신앙의 간격점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중요점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못 봐줘요. 막 자꾸 깎아내립니다. 좋은 것인데도 막 깎아내리고 봐요. 누가 기도 많이 하면 기도만 잘하면 뭐해? 형질이 형편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누가 헌금 잘하면요, 헌금만 잘하면 다야? 이래버리고. 여러분, 돈 갖다 받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이거?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자꾸 시험이 들고 막 자꾸 눈에 거슬리고 막 도드라지게 보이고, 내가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냥 봉사 안 한다. 그냥 내가 저 권사 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권사직분 바뀌나 하는가 봐라. 누가 권사 준다고 그래요? 그 사람? 안 줍니다. 그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헌신이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안 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일 겁니다. 눈 다 감으면 5분을 견디지를 못해요. 한정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막 앞에 뭐가 어른거리고요, 환상이 왔다 갔다 하고. 주님 봤다가 TV 본 그냥 배우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에이 그냥 뜯어채워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걸 수없이 반복하고 나서 겨우 3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여기 와 대표 기도하는 건 이거는요, 거의 십자가에 몇 분 못 박혀야 대표 기도가 가능해요.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온전하고 충분히 기도한다는 것이 안 되고,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걸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보면 하나하나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안 하니까 말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뭔가 하겠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해보면 안 돼요. 해보면 뜻대로 안 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시행착오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하는 걸 누가 못해요? 좋은 뜻 이걸 누가 이야기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하고 결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눈물을 대배기로 퍼붓고 이렇게 하면 조금 바뀌고 조금 다듬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나와 다른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판단할 성질이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얼마든지 나의 인격을 두고 주님 앞에서 시행착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봐주질 않아요. 딱 실수했죠? 바로 밀립니다. 취급을 안 해줘요.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교회는 전부 다 패자부활전이에요. 이게 얼마든지 시행착오하고 얼마든지 받아주고
얼마든지 헤매라. 누가 괴롭냐? 본인이 괴롭고 옆에 사람 더 괴롭고, 그런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많아요. 내 자신이 엉망입니다. 삶과 인격에만 바닥이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도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곳이 되어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면을 벗어도 편안한 곳, 막 그냥 영혼이 막 그러면 소생함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멋진 사람, 따뜻한 사람 있으면 숨 막혀서 못 살아요. 내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이 교회는 나를 내치지 않는다,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마음이 풀어지게 돼요. 자기 모습이 보이면서 그때부터 자유를 얻고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민낯이 싹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한 번씩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참 그런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 안 해도 되고 내 마음껏 그냥 살 수 있는데, 그놈 하나님을 아는 바람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막 죄의식이 생기고요, 자꾸 양심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팍 죽어볼까 보다. 겁이 나서 뭐 죽어요?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지옥을 몰랐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조금만 잘못해도 막 징계를 받고, 주일날 빠져도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낚시하고 있어 봐야 그 잡히지도 않아요. 고기 달고, 너는 주일 빠져 먹는 놈이 무슨 낚시를 하냐고, 나는 너한테 안 물어준다, 이래가지고 헛방입니다. 전부 다. 술 먹어도요, 옛날 그 술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쓸모없는 인간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심판대 앞에서. 나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이고 멍청한 놈아,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다, 지옥 제일 뜨거운 데로 가라, 그렇게 판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들을 구원해서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 얼마나 멋있게 쓸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뀔까, 막 서로에 대해서 막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애먹이더라도 바뀌게만 해봐라, 막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비난할 것이 아니고 책임의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연약을 돕고 기도하게 돼요.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 100명 모아놓으면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다양하니까 심심하지도 않고 또 내 영혼이 늘 깨어있기도 하고 말이죠.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내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둔 겁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와 같은 형제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나와 다른 형제를 수용하는 또 다른 관점은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가족으로,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성씨가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우리 안에는 피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예수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의 특징은 뭐냐? 형제는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쉽게 없인 여기지 못합니다. 다른 집 애는 막 비판해요.
근데 내 새끼는 그리 못하는 겁니다. 내 형님은 그리 못해요. 내 사랑하는 여동생은 문제가 많아도 우울증 걸려서 늘 처박혀 있어도 사랑스러운 내 여동생입니다. 왜냐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공동 운명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의 연약한 자는 참 예민합니다. 의심을 많이 해요. 막 쉽게 놀래고 두려워합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막 꼴을 자꾸 막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아우, 저런 인간이 내 가족이가 아우 절절매죠. 그래도 형제니까 누이니까 참아주고 받아주고 들어주는 겁니다. 큰 소리 팍 치고 예의도 없고 안한무인 같은 그런 형제 그거 내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형제니까요. 집안마다 꼭 암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어디 팔아먹을 수도 없고 막 정말 문제는 저지르긴 한데 수습은 하나도 못하고 말이지. 백해무익하다. 너는 어디서 이렇게 우리 가문에 나왔냐? 정말 주여. 이런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야 돼요. 늘 그 사람 때문에 속이 막 끊어지지만은 막 그때는 막 죽일 놈, 살릴 놈, 온갖 저주를 다 퍼붓지만은 또 어려우면 도와주고 공격받으면 방어해주고 심지어 변호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아내에서는 막 원수처럼 막 싸우는데 공동의 정기 생기면 막 공동전선을 펴가지고 어디 내 남동생을 괴롭히냐고 가서 그냥 피떡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같이 가서 다시는 내 안 본다 그렇게 하고서는 입원하면 가서 막 그냥 주소 사가지 들어가서 막 위로해주고 눈물 흘리고 그게 가족입니다. 참 특이해요. 자기는 가족에 대해서 막 비난합니다. 어째 저런 인간이 우리 가족이 있냐 막 욕하고 저런 인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막 흥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맞아요 그럼 뭐 생각기를 팍 나요. 네 식구는 그래 보자. 네 식구는 그렇게 뭐 잘났나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식구를 비난하는 것은 맞장구 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비난해도 당신은 그 문제 많은 그 식구 그 좋은 점을 말해줘서 나를 좀 격려해주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좀 불어 넣어달라는 겁니다. 눈치가 똑같이 맞장구를 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형제입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런 사람이 같이 와 있나 참 그런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하는 식이죠. 이런 사람일수록요 도망 안 가요. 굳이 그거에 꽉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또 따라와요. 왜 따라옵니까? 형님이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형제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얌체같고 좋은 것은 자기가 다 가지고 손에 될 만한 건 전부 다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관계, 가족관계는 절대로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염치도 없고 힘들면 쳐들어와서 막 비비고 미안해 할 줄도 모르고 맛있는 건 다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사회관계나 인간의 도리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을 볼 때 여러분들은 뭘로 봐야 됩니까? 내 아버지예요. 그래도 그 어르신은 우리 아버지보다는 좀 더 나아요. 아주 까다로운 그 나이 드신 그 할머니를 뭘로 봐야 됩니까? 내 어머니로 보면 이해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보다 나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됐다 괜찮다 용돈 주기라면 괜찮다 네가 힘들게 네가 써라 그때 잘 해야 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때 바로 삐쳐버려요. 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때 분명히 됐다고 해서 내가 못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벌써 막 딱 마음이 안 풀리는 겁니다. 딱 맺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이 좁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맛있는 거 막 딱 선물 사가지고 가가지고 막 무조건 그냥 잘못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따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마음을 반드시 풀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되냐는 겁니다. 뭐가 내가 잘났고 뭐가 내가 옳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서 빌고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참 속이 좁았다 그러고 내가 식견이 부족했다 그러고 당신의 그 깊은 처지를 몰랐다 그러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선물을 사가지고 왜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그렇게 풀지 못하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되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논리로 푸는 게 아닙니다.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푸는 게 가슴으로. 가서 눈물 흘려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뭘 자꾸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이제 가능해요. 왜냐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늘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허물이 많지만 받아주시고 그리고 막 나 때문에 막 일방적인 수모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면서도 막 그대로 품으셨던 것입니다. 이 눈먼 사랑을 우리가 받았던 겁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들어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 눈물밖에 안 나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 그냥 사랑해 주셨다는 그 감동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나와 다른 영혼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눈먼 사랑, 나의 그 눈먼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돌아올 수 있는 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소망, 돌아올 가망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조금 창피하는 건 못 돼요. 그 사람 종이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을 건지는 건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요 자기 가족은 끝까지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면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막 죽어가는데 이러는데 귀에다 대고 아버지 예수 믿어요, 아버지 예수 믿어요. 말이 안 돼요. 눈만 껌뻑껌뻑 해보세요. 막 그냥 눈만 자기가 눈 껌뻑거려요. 구원시키려고. 참 끔찍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면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영혼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는 막 엄청나게 정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옳다는 것을 나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잣대로 저 영혼을 처벌해가지고 반드시 온도 제일 뜨거운 곳으로 지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영혼인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사랑하고야만 했습니다. 잘했다 이놈아.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준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됩니다. 그거 빵점, 그 기준 틀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가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심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하나님 심판에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 모두는 지금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직고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입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영혼을 비판하고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직고하겠습니까? 고발하겠습니까? 당연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내가 이 사람을 저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갖다 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봤을 때도 그 영혼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자기 정당성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 고발을 두고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업신여길 때 보면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은 거울을 본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마음을 비추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한테 유난히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용이 안 되고 그 사람만 보면 밥맛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내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나의 태도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몰랐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처녀 때는 몰랐는데 저 남자 만나가지고 그냥 내 문제가 막 드러난 겁니다. 자기 모습이 그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만 바뀌면 된다고. 그게 부부싸움의 제1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바꾸라고 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럼 다 풀립니다. 여러분 유난히 미운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자식만 보면 말이 곱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자기 모습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자식들은요 좋은 점은 이렇게 잘 안 닮아요. 꼭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숨기고 싶은 허물들만 딱 이렇게 이게 막 자꾸 보이는 겁니다. 막 흑기침 하는 것도 닮았어요. 이러는데 딱 내하고 똑같은 거 이게 깜짝 놀라 이게. 제가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 다리 다쳐가 기부스를 했는데 계단을 내려와요. 불편하잖아요.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그 자식이 또 그 부상을 당했어요. 그 자식이 내려올 때 똑같이 내려와요. 이거 참 그에 비해 그 자식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근데 자꾸 힘없는 아들을 막 두드리 잡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바꾸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아내들은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는데 절대 안심할 게 못 돼요. 아내들은요 누굴 미워하냐? 남편 닮은 그 자식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남편에 대한 그 혐오가 남편을 닮은 그 자녀에 대한 미움으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남편은 너무 힘이 세고 강하니까 대들 수는 없고 그냥 어린 자식에게 막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그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섭게 치조를 당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나 형제들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유난히 믿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만 사라져 주었으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그때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 나갑니까?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이 나가든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난할 때 보면요 전부 다 자기 기준에서 말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가만히 듣고 보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문제예요. 말하는 그 사람 그냥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욕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봐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얘기하는 자기를.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용서가 안 되고 자기가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눈에 거슬리고 부딪히는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자꾸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주위에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하면은 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내 문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 되면요
정말 그 미운 사람 어떻게 됐냐니까 우리가 바뀌면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보여요. 왜 미운 사람이 없냐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가 이해가 돼요. 그 자꾸 불쌍히 여김을 생각이 되고 기도를 자꾸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 목표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죄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은 살았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면서 저놈 잘하나 못하나 치조하고 점검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서 그 영혼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세워간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아니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천국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문제 많은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고 문제가 많고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문제 많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받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참 믿음의 모델로 삼으시는 너무 멋진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최영봉의 하나님, 우리 누구의 모시기의 하나님, 우리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각자를 판단하시고 기준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분의 인생의 이끄심과 판단에 어느 인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저 영혼은 내보다 영혼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왜 잘되고 가만히 두십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과 수고가 하나님 바라볼 때는 괜찮은데 저 인간 보니까 막 그냥 시험이 되는 겁니다. 왜 비교하냐는 거예요. 저의 인생길이 다르고 너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정확합니다.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도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다 보상이 되면 이런 불평이 없을 겁니다. 나의 고생과 수고를 주님이 외면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난 기도했는데 저 영혼은 왜 기도도 안 해? 나는 사랑을 베푸는데 저 영혼은 사랑도 안 하고 말이지. 저희 것만 다 챙기고 말이고 감사는 눈꼽 반지도 없네.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하십니다. 주님은 손댈 자를 손대시고 빚을 자를 빚으시고 상 줄 자를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판단 기준은 다 달라요. 여러분 포도원 핑균 비고 있잖아요. 9시에 그냥 한 대련을 계약을 해서 포도원에게 가서 일을 시킵니다. 10시에 가서 또 일꾼들 불러서 하고 12시에 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서 또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키고 오후 3시에 가서 또 불러서 일을 시키고요. 6시가 퇴근인데 5시에 또 가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인수당을 줄 때 뒤에서부터 줘요. 5시, 3시, 10시, 12시, 10시, 9시.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9시에 온 사람이 벌컥 화를 냈어요. 아니 나는 뭐 대학교 때서 말이야 밤새 막 그냥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5시에 온 사람하고 아침 9시에 온 사람하고 임금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대답이 뭡니까? 그래 떨려? 너는 나랑 계약한 거 아니냐? 9시에 한 데나리온. 내가 뒤에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것 같아서 너가 왜 이의를 제기하냐? 네 판단 틀렸다는 겁니다. 왜 딴소리 하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따져봐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요, 일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불안과 초조로 기다렸겠습니까? 지금 처자식이 말이죠, 그 월급 타가지고 일당 받아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오늘 일 못하면 그 굶는 거예요, 그거. 그게 괴롭냐? 너는 그래도 일 잘한다고 해서 인정받아가지고 정식 직원이 돼가지고 9시에 채용돼가지고 그냥 조금 고생은 됐지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인정받고 포도원에서 쓰임받은 것 자체만 해도 귀한 것인데 왜 그거 가지고 말이지 9시,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들 갖고 막 비교하면서 그렇게 불만을 표현하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써준 것만도 감사하죠 말이죠. 우리는 남의 형편을 모릅니다.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 영혼의 형편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안다면 도리어 축복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맞아, 당신이 너 급하네요. 한 대는 반은 당신이 가져가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주의 사랑으로 잘 품으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